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어, 우리 청년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뭐 대단한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청년의 때를 좀 기억을 더듬어서 실제로 하나님과 제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제 삶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인도받았는지 그것들을 좀 더듬어서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좀 실제 구체적인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항상 섭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주어지는 시간만큼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럼하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텀을 좀 이렇게 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박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던 게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청년국에 속해 있는 같이 섬기는 전도사님들이 설 시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우리 차승준 전도사님도 메시지도 하게 되고 그랬죠. 안 그럼 제가 또 와서 이제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또 메신저로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타임일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제가 조금 좀 벌려서 여러분들 좀 만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영적 서밋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오늘 또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함께 실제적인 부분들을 두고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밋이라고 하면 어떤 탑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앞에서 끌 수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 올 수 있는 뭔가 모델적인 그림이 있는 사람, 전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썸밋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사역 또 일본 지난주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부터 또 이렇게 유럽 사역들을 좀 하고 오는데 제가 지금 가는 나라들이 전부 다 조금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선진국 계열에 있는 나라들이죠. 보면서 좀 많이 느껴요. 나라들이 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특히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는 포기하자 수학은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영포자가 됐고 수학은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딱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이제 영어 선생님 딱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안 맞는 소리를. 저는 조금 뭔가를 좀 따져 묻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한 5장 정도 되는 시험지를 영어 문제가 다 있는 그래서 한 장에 거의 한 40문항, 50문항 있는 문제지를 쫙 한 5장씩 나눠주고는 이번 학기 때 이거 다 외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험 볼 거야? 저는 영어를 포기했는데 영어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 문항을 이렇게 예를 들면 1, 2, 3, 4번 있으면 사지선다형에서 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거야 왜 못하겠어요. 그냥 다 하는 거지. 안 외우면 못해도. 근데 그게 뭐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선생님 그냥 외우라 하더라고요. 언어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외워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종이 나눠주고 외우라 하니까.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수학이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칠판에 첫날부터 공식 하나를 간단한 공식인데 딱 적어놓고 이 공식이 왜 너희들이 외워야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공식은 외우면 엄청 도움이 되겠네. 안 외우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풀어야 되는데 공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 5, 6개 단계는 탁탁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깐깐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훨씬 저에겐 제 머리를 이렇게 딱 건드려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대학 가야 될 점수를 수학에서 다 얻었어요. 저는 수학은 내가 되게 잘한다. 뭐 이과 수학은 아니에요. 문과 수학이지만 나는 수학을 참 좋아하고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나는 영어는 포기했는데 그래서 영어 나한테 뭐 묻지도 마. 그렇게 하고
난 수학은 내가 애들 낳으면 내가 수학은 가르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막상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면 되니까 전부 다 문항이 영어로 돼 있는데 뭐 단어도 잘 모르겠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은 거의 산수 수준이잖아요. 못 풀겠어요. X, Y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모르겠고, 큰 소리 쳤던 거를 와이프가 계속 저를 놀려요. 아니 수학 가르쳐 준다며.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니까요, 와이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뭐 영어권이어서 똑같은 영어권이어서를 넘어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물어오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고 다 풀어줘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우리 한국에 수학을 전공했다든지 수학으로 거의 뭐 날렸던 사람들이면 나이가 50 가까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을 자녀들이 갖고 오면은 그 정도 돼야 풀어주지. 보통 부모님들 뭐 나 중고등부 때 날렸어 이렇게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보면서 이게 좀 미국이 가르친, 선진국이 가르친 교육 방식이 좀 우리 한국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엄청 외워가지고 시험지에 쓰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그 시험지로 다 옮겨가고 돌아서면 다 까먹고 더 이상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시험은 잘 봐요. 왜? 시험에다 옮겨 썼으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은 좀 그런 스타일이라면 이게 좀, 근데 수학만이 아니고요. 제 형님 박성수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했고. 그런데 신학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달라요. 막 엄청난 많은 내용을 한국에서는 가르쳐요. 미국보다 훨씬 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끄집어내는 것들 보면 저는 신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막 뒤져봐야 되는데, 형님은 이렇게 설교 뭐 이렇게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 옛날 신학교 배웠던 그 원론적인 것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보면서 야, 이거는 좀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른가 보다. 야, 우리 한국이 그래서 나중에 경쟁 사회 속에 세계 현장으로 들어가면 많이 뒤로 처지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도 보면,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요 일제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요. 그럼 더 큰 거는요, 미국 뭐 벤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아우디, 벤츠, 뭐 BMW 엄청 비싸요. 살 때는 새 거를 사려면. 중고차는요 10,000불 정도밖에 안 해요. 엄청 싸요. 근데 일본 차는 중고차 가격하고 새차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중고차는, 일본 차는 거의 살 능력이 안 돼요. 왜? 너무 비싸. 왜냐니까 10년이 지나도 거의 고장이 안 나요. 근데 벤츠나 이런 거는요 몇 년 쓰잖아요. 새 차 쓰다가 나중돼서 조금 시간 지나면요 부품 하나 가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근데 고장이 너무 많이 나. 한 번은 이번에 형님하고 뭐 차 뭐 하나가 있어서 중고차를 사서 싸니까 중고차를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제 차만 이렇게 고치는 딜러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는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한 25년 30년 독일 차만 타고 고쳤대요. 근데 우리 딱 보더니 독일차 타지 마세요. 고장 나면 답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를 만들 때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담아놓는 뭐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일본 차는 중고차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은 중고차를 사도 별 이렇게 수리할 게 별로 없어요. 끝까지 그냥 쭉 갈 수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뭔가 다른 모습들이 있구나.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또 미국,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지금 썸밋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예를 좀 들어봤어요. 실제 여러분들 영적 썸밋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따라오면 다른 사람들은 기능적으로도 뭐 실력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마지막 가서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느냐?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영적 썸밋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 썸밋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오늘 당장 뭐부터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오늘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정하고 또 헌금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는데, 그때 해봤자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면 뭐 3만 원, 2만 원 수련회비.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기는 돈이 없고. 그때만 해도 제 한참 오래 전이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돕고 싶어. 근데 제 당장에 허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이 아이가 정말로 큰 돈이 아니에요. 2만 원, 3만 원이면 돼. 그러면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데, 당장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 마음에 담게 하셨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야,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부딪혀 올 건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조그마한 상황에 하나를 결단했어요. 내가 헌금을 그러면은 한 2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3만 원 한 달에 얼마 정도씩을 해서 1년만 모으면 내가 이런 아이들 2명, 3명은 도울 수 있겠네. 당장은 돈이 없어도. 그래서 제 생각에 처음에는 한 만 원? 만 원도 내가 큰데 한 5천 원? 그러면 1년 되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이 넘어 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명에서 2명은 도울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은행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 통장. 그래서 그때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고, 그런 계기가 또 하나 왔어요. 교회 헌금을, 건축헌금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헌금, 교회에 관련된 헌금, 렘넌트에 관련된 헌금, 그리고는 실제 선교에 관련된 헌금 통장을 3개를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어떤 작을 때는 3천 원씩, 내가 학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다 합쳐서 1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모아지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어느 정도 모아진 돈을 아이들에게 좀 쓰기도 하고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통장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지금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야. 주역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구원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하고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메시지는 듣고 그냥 흘러가요. 절대 썸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헌금 계획 세우는 것도 다 그릇 준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막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막 빛의 경제, 내가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선교하는데 2, 3층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도전해보는 렘넌트들이 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제 대학생 때,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때도 대학생 때였고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선교에 되게 이렇게 마음이 탁 부딪혀 와서 서울에 사는 세미나에 딱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자주 간증을 하죠. 그때 지금은 은퇴하셔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선교인자 사역들을 거의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때만 해도 제 때는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이태용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강사로, 첫 시간 강사로 오셨어요. 서울까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강의를 들고, 그때 강의 이 정도 공간에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는 선교 세미나였는데, 딱 들어오시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래요. 아니, 전 지방에서 돈 다 내고 회비 내고 지금 세미나 들으려고 세계 선교해 보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 100% 다 손 들었죠. 저도 손 들었어요. 그래, 그 뒷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나름대로의 준비해야 될 것들을, 그림을 쫙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버려요. 아무도 손을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당신들이 부르짖고 있는 세계 복음화는 단순한 구호입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충격이에요. 그 다음 강의는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무슨 강의 열심히 뭐 몇 시간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없고 딱 그때 그 첫 질문과 그 답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뭔가 하나 딱 바뀐 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게 뭐지? 세계복음화를 내가 한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뭘 한다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그럼 세계복음화 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요,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서점이었어요. 서점에 가서 진짜로 딱 A4 용지 이 정도 되어지는 세계 지도를 샀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쌌어요. 그때 그 서점에서. 이것보다 좀 더 큰 거는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은 사러 안 가봤죠? 세계 지도 전도에 이렇게 나오는 거요 비싸요. 그때 제 수중에는 그 정도 큰 거 살 수 있는 건 안 되고 한 이 정도쯤. 그래서 딱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매일 책상에 딱 앉으면 보는 거예요. 아, 세계복음화. 내가 이 전체 세계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꿈꿔야 되는 거구나. 매일마다 세계 지도를 사놨으니까 거기에 손을 탁 얹으면은요 한 3분의 1은 가려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계를 나에게 달라고. 그게 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첫 시도였어요. 그때부터 서점에 가서, 그때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이,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전 세계 나라 각 나라들을 쫙 쪼개가지고 그 나라의 상황, 정치적 현황, 종교, 생활, 뭐 경제 수준 뭐 이런 거 쫙 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선교적인 기도 제목들이 매 나라마다 다 적혀 있는 이 정도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샀어요. 필요할 때마다 지도하고 거기하고 맞춰보고, 아, 이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고. 지금도 제 책꽂이에는요 그런 어떤 국가들 기도 제목 책들이요 몇 개는 꽂혀 있어요. 그게 제가 세계 복음화를 그림 그리면서 첫 시도했던, 돈이 없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답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 3학년 때 처음 나가게 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나가는데 우리 선교단체,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 나가는데, 누군가는 그때는, 요즘은 너무 쉽게 나가잖아요. 군에 안 갔다 온 남자들은요 여권도 함부로 못 만들어요. 병무청 가서 무슨 서류 떼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겁을 내.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그 일 내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이런 것들도 여권 만들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왜 내가 교회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면, 전도사도 할 거면 해외를 나가야 될 때,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될 때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학생들,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다. 당장 처음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막 따라 나가서 막 들뜬 게 아니고, 여권 서류 하나부터 동사무소 가서 떼는 거, 뭐 주민센터 가서 뭘 하는 거, 병무청 가서 뭘 하는 서류들 쫙 다 준비 서류부터 다 목록 작성해서 다 확인해주고, 내 친구들, 선배들 거 다 여기 가서 뭐 해서 다 알려주고, 그 공항 가서 다른 애들은 막 자기들끼리 막 히히덕거리고 놀고 있을 때 저는 여행사 직원 옆에 따라다니면서요 여권 들고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하고 여행사 직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옆에서 기울여서 들었어요. 왜? 앞으로 내가 할 일이야 이거는. 내가 전 세계를 몇 번을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알아야 뭔가 가서 뭘 다른 거라도 하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세계복음화를 그려나가는 그림 중에 아주 조그만한 하나하나의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당하기 못할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스케줄을 저를 인도해 가는,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어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특징이죠. 막 메시지 엄청 노트에다 막 적어요. 막 적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 몇 명 안 돼요. 예전에 뭐 청소년 수련회나 WRC 하고 나면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2만 명이 그 일산 킨텍스에 쫙 모여 있는데요. 목사님이 메시지하는 목사님 딱 칠판에 탁 적으면요 고개가 2만 명이 갑자기 다 숙여져요. 뒤에서 저는 이제 컨설 파스트에 있으니까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 다 엎드려졌다가 또 거의 동시에 그 단어 딱 판서에 있는 거 쓰고 다 들어요. 이거를 메시지 내내 해요.
그렇게 열심히 적었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다 집회 끝나고 가면요, 메시지 적어놓은 노트지요, 얼마나 많이 바닥에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적어놓고 그냥 다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가는 거지. 우리가 그 모든 메시지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에서 작은 거라도요 답을 내세요. 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제가 그 선교 세미나 가서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 저에게 탁 들어왔던 거, 아, 세계복음화? 지금부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의 답이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결정할 수도 있고요, 결단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 그거를 며칠씩 묵상하고, 그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스페셜한 믿음의 사람이든지 조금 아닌 사람이든지.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저는 좀 지켜봐요. 언제 저게 힘이 빠져서 무너질지. 왜요? 겁나요. 이건 정상적인 범주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죠, 직장 다니죠. 이거 하면서 매일 메시지 막 적고 막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예전에 부탁했어요. 한때 우리 저 어린이 전도 신학원에서 유행했던 게요, 구원의 길. 매일같이 아이들한테 숙제 내줘요. 부모님한테 그 구원의 길 십자가 그래가지고 부모님 해서 부모님 사진 찍어서 매일마다, 매주 한 번이 아니고 매일 한 번씩 신학원 그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라고. 언제는 필요하냐니까요. 이 애가 정서적으로 너무 이상해, 막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그럼 그거 필요해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뭔가를 딱 집중해서 숙제로라도 해야 되는 미션이 필요한 아이예요.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면요 답답해서 나중 되면 어린이 전도신학원 때는 해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안 가고 싶어 해요. 대학 전도신학원 이때는 그때부터는 완전 자유잖아요. 안 가요. 왜요? 너무 찐을 다 빼놔서. 굳이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면 메시지를 매일같이 주일날 메시지 또 들여다보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 그때 답을 끝내버리세요. 아, 나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거 하나 있으면 그거 딱 붙잡으면 돼요. 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딱 부딪혀왔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뭔가 은혜되어지는 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럼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각인되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쌓여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체질이 바뀌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딱 부딪혀 오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딱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우리 어른들에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의식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앉아서 호흡하는 거 의식이 되세요? 그 사람은 굉장한 건강에 뭔가 딱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앉아서 그냥 숨을 쉬고 있지, 방금 이제 딱 하니까 아 맞아, 긴 호흡 해야지, 바로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요. 근데 보통은 호흡이 의식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잘 안 돼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식해요. 어딘가가 아픈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말에 골골 80이라고, 조금 어딘가가 불편하면요 계속 의식하면서 먹는 것도 의식해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의식해야 되고, 무리할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뒤로 빠지고, 그러면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조금 아픈 사람, 좀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산대요. 왜요? 자기의 건강을 의식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막 먹고 확 뛰고. 그러니까 나중 되면 큰 문제가 왔을 때는 덜커덩 주저앉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을 의식하세요. 기도, 여러분들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리 이렇게 딱 들으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작전을 딱 짰어요. 호흡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연결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고른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이 메시지는 엄청 많이 듣잖아요. 제가 기도 수업을 한 10년 메시지를 묵상글을 정리를 했는데 거의 한 달에 안 빠지고 수십 번씩 반복되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걸 보고 또 정리하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 딱 답을 정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라고 하다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구나. 이미지로 딱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내 안에 없던 내 모든 내 삶과 내 육신에도 내 영혼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가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호흡도 마찬가지네. 내가 산소를 들여쉬고 잠깐 멈췄다가 그러면 이 멈춘 게 내 몸 혈관 타고 저 모세 혈관까지 쫙 저 손끝 발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내뱉을 때는 안 좋은 것들은 끌어내고 좋은 것들은 내 말로도 내 호흡으로 내보내지는 거. 이 순환이면 이 기도하고 딱 맞춰서 내가 하면 되겠다. 호흡하고 연결하면 기도가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숨을 잠깐 들이쉬는 거 보통 제가 이렇게 들이쉬면 한 4초, 5초 정도 걸려요. 한번 천천히 들으시면 그럼 그동안에 제 이미지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다 임재하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임재되어져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내가 잠깐 멈춰요. 멈추는 건 들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멈추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을 딱 이제 배로 호흡하면서 폐로 위에 가슴으로만 호흡하면 절대 그렇게 긴 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 혈관 저 손끝 발끝까지 저 산소가 전달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호흡에 대한 책도 저는 한 5-6권을 제가 쫙 다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것을 찾아서 이제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찾아서 내 것으로 딱 만들어서 제가 호흡하는데 버거우면 안 된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는 호흡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의식할 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딱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내가 호흡을 들이쉴 때 이 그림들 쫙 그려낼 거야. 그리고는 내가 잠깐 멈출 때 모든 모세 혈관 속까지 산소들이 다 들어가듯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을 받고 돼 있으니까 내 안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다 치유되어지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는 뱉을 때는요, 하나님 내 안에서 숨이 확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렘넌트들 살리고 또 많은 성도들 살리고 현장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삶에서 그런 어떤 능력들이 하나님 드러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현장으로 되어지도록 제가 이미지를 그려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제 호흡과 기도와 다 연결했어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새벽마다 나가는 거죠. 다른 기도 제목 다 치웠어요. 그리고는 이 정도 반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컴퓨터에 제가 딱 기도 제목을 1, 2, 3 딱 정리해가지고 쫙 놓고 성경책 제일 앞에다 딱 끼워서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한 몇 달은 그걸 쳐다보면서 했어요. 왜? 의식을 해야 되니까. 의식 안 하면 또 멍해져요. 새벽에 잠도 많이 오는데 잠자다 깨가지고 새벽기도 갔는데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다 그냥 시간 가요. 일부러 제가 적은 이유가 그걸 쳐다보면 읽으면서도 호흡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달 정도 되니까요, 이거 이제 안 들고 해도 될 만큼의, 그래서 제가 몇 년간은 제가 적어놓은 거를 들고 다녔어요. 왜? 렘넌트들한테 보여주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다 옆에가 갈기갈기 다 돼 있는데도 지금은 제 컴퓨터에는 입력이 돼 있어요. 그 제가 그때 수준에 정리해 놓은 거.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돼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저는 이제 또 사역자니까 성경책을 들면 앞에 딱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의식이 돼요. 상황이 제가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호흡도 다시 좀 바로 잡고 자세도 잡고 이렇게 의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당장이라도 시작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건강도 회복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힘을 줘요. 우리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냥 막 지나다니거든요, 시간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감정도 의식하세요. 특히 여기에 이제 여자 렘넌트들 있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 있는데
자기 감정을 의식을 못하면 우울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분위기 다 망가뜨려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너무 막 분노해서 화가 나 있어, 짜증이 잔뜩 나 있어. 근데 자기가 진짜 짜증 나 있는지를 몰라. 왜 짜증 나는지도 몰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제일 마지막이 인력.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야 되는데 한시같이 내 주변을 다 떠나요.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의 의식이 안 되면, 내가 지금 기쁘구나, 내가 조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좀 감정적으로 좀 화가 좀 많이 지금 차 있구나, 저는 의식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사역자다 보니까 아닌 척 하려면은 제 감정을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굉장히 이런 짜증이 많이 나 있네. 그럼 와이프한테도 내가 좀 짜증 나 있으니까 나 일단은 조금 건드리지 마.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은 그래요. 왜요? 나를 알아. 내 감정을 내가 눈치채면 훨씬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에서요 부딪힐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그때면 좀 우울하면 일부러 피해요. 이 우울한 걸 좀 누려볼까? 그럼 혼자 가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우울한 거를 극대화시켜서 굉장히 내가 뭔가 이렇게 감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 부부간에도 그거 조절 안 되면요 맨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의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떤 사회 지도자가 됐을 때는요 기가 막힌 답이에요. 지도자가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을 못하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럼 결국은 진짜 높은 자리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평온한 상태를 이거 유지해 보려고 사람들이 수많은 돈 내고 좀 명상운동하러 가잖아요. 명상운동 하는 데서 그것 붙잡아가지고 사람들 뒤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 화날 때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내야 풀려요. 그 어느 정도의 용량을 채워야 눈물도, 제가 엊그제도 우리 양동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동준이가 잠깐 나를 만나왔을 때, 울음이라는 거는, 슬픔이나 눈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돼. 그래서 참지 마.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 그래야 그게 어느 정도 차야, 레벨이 차져야 네가 그게 해소가 되는 거야. 부모님이 천국 갔는데 누가 울어? 그거는, 그 말은 절대 듣지 마. 울 때는 울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눈치채고 의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단어 하나에 조금 의미를 많이 두세요. 단어의 의식을 좀 하세요. 이걸 전체적인 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패턴은요,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상운동으로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탑에 올라가 있는 지도자들 싹 다 뭐 하고 있느냐? 자기 감정 컨트롤 하는 거, 눈치채서 하는 거, 자기 주변의 분위기들, 그리고 호흡, 자기 나름대로 뭔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 정리해서 마음 이렇게 낮추는, 명상 속에서 다 해요. 우리는 세계보고마, 우리는 뭐 한 시대를 살리는 주역, 소리는 내내 들으면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훈련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여러분들 찬양하는 곡 중에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있길래, 가사를 저는 이제 곡을 모르니까 가사만 쭉 쳐다봤거든요. 오늘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사를 좀 적었어요. 그의 이름 그리고 선하심, 이거를 가지고 내 평생의 노래로 내가 선포할 거야, 뭐 이런 가사고요.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야. 여기에 보면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하고 있어서 그게 평생의 내 노래가 되어서 나올 만큼 그 선하심, 그게 그 가사 잠깐 지나가는 가사에 막 뭐가 떠오를 수 있을까? 이건 묵상을 혼자서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뒤져보지 않는 한은 그 노래는 그냥 지나가는 가사예요. 그의 이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아세요? 성경에 기가 막힌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찬양은요, 그냥 가사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이,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래요. 삶의 이유. 가사는 되게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이 뭔가 한 번이라도 찍어서 맛이라도 본 사람은요, 그 찬양하면요 뭔가 막 찌릿찌릿한 게 와요. 진짜 이게 내 삶의 이유야. 뭔가 막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맛을 모르면요, 그 찬양 그냥 지나가는 찬양이에요. 묵상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매주 모여서 20분 30분씩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곡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나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 가사를 놓고 의미 단어 하나만이라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 가사를 담지 않으면 또 다음에 와서 반복되어질 때는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진 않겠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니까. 오래 걸려요. 제가 대학생 때 훈련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찬양팀에 들어가서요. 아니 곡 하나를 딱 주더니 한 달 내내 이걸 가지고 모일 때마다 페이퍼에다가 묵상해서 글을 써오래요. 근데 쓰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구석구석에 있는 구절들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응답되어지고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지는. 그러고 나서 30년 지난 뒤에 지금도 그 찬양하면요, 옛날에 묵상했던 그 내용들, 그 단어들이요 막 솟아올라와요. 이게 묵상의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잠깐 묵상하는 거, 그 단어 하나에 의미를 조금 부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회의하다가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딱 코멘트하는 게, 이번에 제목을 뭘로 하지? 이 제목이 맞을까? 이런 단어들. 예배하면서 무슨 그러다 보니까 광고 문구 하나 적는데도요 되게 신경이 쓰여요. 왜요? 의미 하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단어 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또한 말도 그렇지만은 사건에 조금만 머물러 보세요. 이 사건이 하나가 뭐가 딱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건을? 아니면은 무슨 뉴스 안에서 사건? 그것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만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비밀, 그리고 의식하는 거, 호흡도 의식하고 여러분들의 말도 의식하고, 어떤 사람은 의식하기도 전에 입으로 다 튀어나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만 추스릴 수 있으면 영역,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5가지 오력, 영역, 지혜도 생겨요. 호흡하죠. 뇌 맑아지죠. 그래서 신문에 기사에 있어요. 멍 때리는 것도 뇌에 굉장한 활성을 불어넣는데요. 뇌가 쉬는 시간이니까. 영역, 지력, 체력, 호흡하면 건강 좋아져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노동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운동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규칙적인 걸로 하기 시작하면요, 그 몸을 단련하는 굉장한 도구가 돼요. 운동하는 것도 의식할 때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여러분 돈 쓰는 거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요즘 미국에 지금 굉장히 유행한데요, 카드 안 쓰고 다시금 캐시 쓰는데요. 그거는 전략이 엄청나게 된다네요. 왜? 돈을 직접 자기가 보면서 빼니까, 지갑에서 빼야 되니까 동전 세야 되고. 이번에 일본 가서 제가 돈을 많이 아끼고 왔어요. 일본은 카드를 안 써요. 거의. 지금도 동전 열어가지고 1원짜리 10원짜리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계산하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저 조금 더 아껴서 좀 더 싼 거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미국의 지금 젊은 2030 세대는 전부 다 카드 같은 거 안 쓰고 전부 다 돈을 다시금 현찰로 쓰기 시작했대요. 너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경제력도 생겨요. 나중 되면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이 있고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왜? 저 사람은 좀 다르거든. 인력이 생겨요. 진짜로 실제적인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때 말씀 묵상하고 찬양 묵상하는 것들, 그리고는 조그만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거, 그거를 혼자 하면 힘들어요. 모여서 팀별로 나무별로 모여서 포럼할 때 그런 것들 포럼하는 거예요. 야, 나 이런 것들 놓쳤어. 너는 어떻게 해? 그게 같이 공유되어질 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건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실제 그림을.
주역이다. 나는 썸밋이 될 거다. 세상 앞에 나는 대학생인데 청년 돼서 직장 생활하면 나는 어떤 청년이 될까? 어떤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림 안 그리면요, 그때 당장 가면요 당황해요. 제가 제일 렘넌트 사회 가면서 WRC 때도 그랬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좀 적게 줬어요. 대학생들에게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고. 왜냐니까 중고등 학생들 때 경험하게 만들면 대학교 가서는 안 해요. 왜? 나 해봐서. 근데 중고등부 때 하고 싶은데 딱 막아놓으면 대학교를 빨리 가고 싶어요. 나 빨리 대학생 될 거야. 나도 거기서 저 무대 앞에 서서 싱어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싶어. 기대감이 생기고 그림을 그리게 돼요. 준비하게 돼요. 대학생 때 청년들을, 지금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국을 이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림을 그리세요. 앞으로 내 모습이 저렇게 될 거야. 나는 저렇게 갈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갈까? 더 도전해 볼까?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전도사님 두 분 계시죠? 전 전도사 때 목회에 대한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렸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왜? 저는 제가 몸을 움직여서 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나는 앞으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부목사 때는 여러 부목사님들 쳐다보면서 이 모습은 내가 장점으로 갖고 오고 저거는 버리고 이거는 가지고 오고 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계속 앉아서 저는 그림밖에 그린 게 없어요. 특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도,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가정에 대한 것도 난 어떻게 할까. 저는 싱글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가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연애하러 돌아다녔으면 연애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을 건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연애한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외로워서 그 친구 부러워하면서 나중에 생길 결혼, 나중에 생길 가정을 놓고요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뻥튀기로 엄청 그렸거든요. 지금 저는 그거에 대한 많은 열매들을 맛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CVDIP라고 해요. 실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직자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건지, 모델도 하나씩 딱 택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는 교회를 섬기는, 또 목회자와 선교사와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중직자가 될 건지 그림을 그리시고, 특히 앞으로 이제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우리 청년국이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 뭐 이런 메시지 나오죠. 미디어와 함께.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오면서도 제가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짜투리 공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기획 빨리 해서 운영위원회까지 빨리 올려버리세요.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되어지지.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는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만드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도전해요. 안 되면 또 새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로 좀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영적 썸밋이 되는 실제 자리로 들어가도록 오늘 가장 중요한 본론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라도 의식하세요. 호흡도 의식해 보시고, 감정, 여러분들의 상태도 의식해 보고, 단어가 하나 틱 튀어나오면 그걸 가지고요 좀 의식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하나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이걸 실제로 해봐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 되어져요. 그거 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책임도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아니거든요. 오늘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릇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청년의 시간들을 마음껏 좀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적 선밋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예배 때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두지 마시고, 이 속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그림을 그려보시고 도전할 것들을 찾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에 담아야 될 것들을 찾아내서 그 안에서 실제적인 답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또 움직여야 될 것들,
하나님 영적 썸밋의 그 그림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 손에 딱 잡힌 것들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날 오늘의 날 시간표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영적인 썸밋의 자리에서는 그 묵상의 비밀